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큐티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29일 수요일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 전쟁이 그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읽기.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모든 고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의 이스라엘의 산간 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 그리고 세일로 올라가서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갓까지 모든 왕을 사로잡아서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여러 날 동안 이 모든 왕과 싸웠다. 기브온 주민인 히위 사람 말고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 주민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모두 점령하였다.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킬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 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간 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산간 지방에서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계기로 발생한 연이은 전투는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가나안 전역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거주민의 공조는 불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개의치 않는 폭군이실까요? 기브온의 사례는 그렇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가나안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자신들의 세상을 지속하기 위해 고집을 부리며 맞선 이들은 결국 대가를 치렀습니다. 임계점을 넘은 가나안의 악한 문화는 이스라엘과 공존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표현은 절대적인 승리를 표현하는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라합처럼 반응한 이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이 드러내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에 믿음으로 철저히 순종한 여호수아가 엄청난 승리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그렇고 이제 여름이 다 지나고 이제 가을이 찾아온 것 같죠. 여러분들 이 시기에 굉장히 감기에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조만간 우리가 또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를 또 기대하면서 함께 또 하루하루 잘 보내시고 또 오늘 말씀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6절에서 22절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한 절인 23절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앞에서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제 대략 7년 정도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전쟁을 요약을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23절은 이 전쟁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종적인 결과를 기록자의 시점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앞부분 어떻게 요약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저자가 어떻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 앞에 16절에서 22절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와 안악이라는 단어입니다. 반복적으로 이 모든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모든 땅, 모든 왕, 모두 점령,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모든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자는 이 모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었을까요? 모든 땅을 점령했고 모든 왕을 물리쳤으며 모두 점령하였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은 이 가나안 땅의 어떤 정복 전쟁이 이제 드디어 끝을 맺었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규모의 전쟁은 끝났지만 앞으로는 계속 소규모의 국지적인 전투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어떤 큰 영향력이 없는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모든 준비는 끝이 났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현이 안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벌벌 떨었었던 그 사건을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 함께 민수기 13장 32,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낙 자손은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라고 할 정도로 그 격차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아낙 자손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다 마쳤었지만은 그들의 그 어떤 정신적으로 이 아낙 자손만큼은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이 저자는 아낙 자손마저도 그 마지막에는 결국엔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이 한 줄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그런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극복하고 모두 다 이겨내고 정말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이 여호수아의 기록자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기록자는 이 7년간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승리 후에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얻게 된 것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은 역시나 모든 땅을 점령했다라고 23절에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었을까요?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점령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나긴 전쟁이었습니다. 약 7년간의 전쟁이었고 수많은 전쟁과 전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모습은 전쟁의 초반부에 많이 몰려있고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7년간의 전쟁은
자신들의 어떤 자손 대대로 말해줄 수 있는 엄청난 무용담 내지는 위대한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업적을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싸워서 쟁취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점령할 수 있었다, 이겨낼 수 있었다, 쟁취할 수 있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이긴 그들이 얻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이 그친 후 기록자는 그들이 얻게 된 것이 평화를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무엇이냐? 바로 이 여호수아서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의 말씀이라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하면은 오늘 본문까지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지만 계속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전쟁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눈과 시선이 바로 전쟁에 꽂히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전쟁할 수 있을까? 어떤 지금의 사고와 방식으로 어떤 인간적인 윤리에 대한 접근으로 이 전쟁을 계속해서 해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주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된 삶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자 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폭력과 어떤 착취로 자유와 평화를 잃어버린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셨고 그들에게 더 이상의 폭력과 착취가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자유와 평화로운 삶인 그러한 삶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호수아서는 전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얻게 되는 그러한 평화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그들의 정복 전쟁을 근거로 세상 속에서 폭력을 정당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렇게 되는 것, 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라고 여호수아서의 어떤 정복 전쟁을 근거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복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단면을 보았을 때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평화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 바로 평화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것,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에서 어떤 노예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 신분만의 변화가 아니라 그 신분의 변화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는 삶의 변화를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노예로서 폭력과 착취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이제 노예 신분을 벗어버리고 자유민으로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속에 어떤 삶의 성공과 세상의 가치를 쫓아 추구하는 여전히 그런 이집트의 노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킨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평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쫓아가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또 기대하면서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평화의 삶을, 진정한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대면에서 이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그날 함께 우리가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주 수요 큐티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